열매 없는 나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열매 없는 나무. 신약 성경에 시간에 대한 두 가지 개념이 나옵니다. 많이들 아실 겁니다. 시간에 대한 두 가지 개념이 나오는데 하나는 카이로스고 하나는 크로노스입니다. 여러분 혹시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의 차이를 아십니까? 먼저 크로노스는요, 그냥 흐르는 시간이에요. 객관적인 시간, 모두에게 주어지는 객관적인 시간, 모두에게 똑같이 가는 객관적인 시간, 크로노스입니다. 2024년, 작년, 2025년, 내년 2026년, 이게 그냥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객관적으로 주어지는 이 똑같은 시간이 뭐라고요? 크로노스입니다. 반면 또 하나의 개념이 더 있는데 카이로스라는 시간의 개념이 있습니다. 이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개입하여 역사가 이루어지는 시간, 이것이 카이로스입니다. 그러면 크로노스는 당신이나 나나 그나 그녀나 똑같이 2025년이 흘러가지만 이 카이로스라는 시간의 개념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할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이루어지는 시간인 카이로스는 모든 사람에게 다릅니다. 똑같은 날 씨앗을 쫙 뿌렸다 하여 카이로스라는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똑같은 날에 씨를 쫙 뿌렸다 해서 이때쯤 다 같이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겠구나가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시간이 다릅니다. 카이로스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시간, 그것이 카이로스입니다. 오늘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이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베다니에서 나오십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셨대요. 여기서 이 시장하신지라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봐라,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도 많이 말씀하시지만 사실 여기서 시장하신지라의 원어는요 페이네오라는 뜻은 열망하다, 뭐를 간절히 원하다, 열망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페이나오, 뭔가를 굉장히 열망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은 뭘 열망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시간에, 이 시점에 무엇을 간절히 열망을 하셨을까요?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뭘 그렇게 열망하셨는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3절 말씀에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는 무성해요. 잎사귀 외에는 그 무화과 나무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요? 왜냐하면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어떠한 무언가에 대해 열망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가셔서 무화과 열매를 찾아보셨지만 무화과가 없었습니다. 왜 무화과가 없었다고 말합니까? 성경에서 무화과의 때가 아니랍니다.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당시에 갔을 때는 3월 말이나 4월 초가 아니었나 추측합니다. 크로노스 상으로 3월 말 4월 초. 근데 크로노스 상으로 무화과가 가장 달고 맛있는 때는 8월 9월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8월 9월에 예수님 모르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이분 여기서 나고 자라신 분인데 8, 9월에 제일 맛있는 무화과를 아시면서 굳이 3월, 4월에 가셔가지고 무화과 열매가 없어 라고 예수님께서 그 나중에는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까지 하십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때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때가요, 여기 나오는 무화과의 때, 무화과의 시간이 성경 원어에 보면 카이로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절대적인 8, 9월이 아닌데 와서 찾았다는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좀 짐작이 가셔야 되는 게, 이게 단지 무화과만 말하는 게 아니구나. 이게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진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구나를 아셔야 됩니다. 이건 단지 무화과를 의미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셨던 진짜 중요한 말씀은 15절에서 18절까지가 나옵니다. 이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는 15절에서 18절 말씀을 하기 위한 이렇게 깔아놓으신 것입니다. 15절에 18절에서 어떤 말씀이 나오십니까? 아까 읽으셨죠.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는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루살렘 성전에 갔더니 그곳이 어떻게 변해 있었습니까? 강도의 소굴, 장사꾼들의 장사통으로 변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어떠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다고요?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다 둘러 엎으셨어요. 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에 돈 바꾸는 사람은 뭐며 비둘기 파는 사람은 뭐며 왜 이런 게 있었을까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사용하는 그 화폐는, 이 동전에는 누구 얼굴이 있었다고요? 너무 잘 아시는 얘기죠. 로마 황제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속전세를 이스라엘 남자들은 다 내야 되는데, 무조건 내야 돼요. 내야 되는데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을까요? 못 바친다라는 거예요. 이 더러운 돈을 어디 가지고 오느냐? 성전 안에서만 쓸 수 있는 돈으로 바꿔야 됐어요. 어디서? 성전에서 그걸 바꿔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독점이잖아요. 독점이면 어떻게 비싸게 받아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바깥에서는 이게 1달러짜리가 성전세로 바꾸면 1.5달러가 되는 거예요. 환차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수익을 거두겠습니까? 그리고 또 비둘기 파는 사람들, 이렇게 재물 파는 사람들은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1년에 3차례는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를 해야 되는데 자기 집에서부터 예물을 끌고 와요. 재물을 소나 뭐 비둘기나 이런 거, 양이나 이렇게 끌고 옵니다. 끌고 오면 우리처럼 지금처럼 막 차가 있는 때가 아니니까 뭐 짧게는 몇 주, 길게는 몇 달까지를 끌고 오다 보니까 이게 상하잖아요. 상하면 제사장들이 앞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왔는데요, 어디서 이 양이 이게 지금 다리를 쩔름쩔름, 어디서 소가 지금 이게 얘가 다친 소를 끌고 오느냐? 이거 제사 못 드린다. 어떻게 해야 돼요? 저기 가면 있다. 저거 가서 사와라. 이렇게 재물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돈 바꾸는 사람, 재물 장사하는 사람 다 누구랑 연관되어 있겠습니까? 제사장들랑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돈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분노하셔서 그 모든 것을 엎어버리십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다 엎어버리십니다. 마치 여러분, 이 장면은 하나님의 성전에까지 만몬이라는 돈으로 대표되는 만몬이라는 우상을 하나님의 성전에까지 끌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이방인의 뜰인 하나님의 성전에까지 만몬이라는 우상을 끌고 들어오는 것은, 이거는 역사가 그대로 되풀이되는 거죠. 구약에 보시면 므낫세라는 왕이 하나님의 성전 한가운데 뭘 끌고 옵니까? 우상 신상을 그대로 끌고 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갖다 놓습니다. 이 역사는 되풀이되는 거예요. 인간이 하는 짓은 동일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버리고 시작했어요. 그죠? 성전을 짓고 예배를 드리고 또 내가 제사장이 되겠습니다라고 제사장이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것은 처음에 동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시작하던 동기가 결국은 뭘로 끝나요? 강도의 소굴.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마치 이 모습은 우리가 아까 처음에 본문 말씀을 읽었던 무화과 나무와 같은 것이죠. 잎사귀는 무성해요. 종교의 의식은 너무 화려합니다. 잎사귀는 무성하지만 뭐가 없습니까?
무화과 열매가 없는 거예요. 종교의 의식은 있지만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려는 마음은 없는, 열매는 없는 이 유대교의 모습이 마치 무엇과 같다고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잎사귀는 무성하지만 무화과 열매가 하나도 없는 이 무화과 나무와 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무화과 나무에 빗대어서 설명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맺을 수 있는 열매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로 시작했지만 결국은 종교의 의식만 남아버린 것, 이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열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라고 달랐을까요? 예수님하고 먹고 자는 제자들이라고 달랐을까요?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과 십자가를 향해 가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도 제자들은 계속 뭐 가지고 다투던가요? 누가 크냐? 누가 한 자리 할 건데? 누가 국무총리 할 건데? 누가 예수님 오른팔 왼팔 할 건데? 나중에 그걸로 계속 싸워요. 이것이 인간의 한계이고 이것이 인간의 열매입니다. 제자들이 어떤 동기로 시작을 했습니까? 나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물 다 버리고요, 처나 형제 부모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결국 인간이 맺는 열매가 뭐예요? 누가 커? 예수님 왕 되면 누가 한 자리 할 거야? 이것이 인간의 열매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또 어떨까요? 우리라는 나무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어요? 예수님은 너무 감사해. 나 같은 죄인 위에 죽어주신 예수님 너무 감사해. 그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뭘 희생해도 하나도 아까울 게 없겠어. 난 예수님만 있으면 돼라고 눈물로 시작한 우리의 첫걸음이 지금 어디로 향해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맺고 있는 열매는 뭐예요? 여러분이라는 나라는 이 무화과 나무가 지금 맺고 있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금같이 귀한 무화과 열매를 맺고자 하나 내 속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므로 좋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pay now, 예수님 우리를 향해 열망하십니다. 뭘요? 우리를 통해 열매를 보기를 예수님은 열망하십니다. pay now 하십니다. 우리의 시간, 크로노스라는 우리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카이로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에 가지가 달려 있잖아요. 근데 이 가지가 결국 포도 열매는 어디에서 맺혀요? 나무가 아니라 가지에서 맺힙니다. 근데 가지가 내가 포도 열매를 맺어야지 노력해서 열리던가요? 아니에요. 그냥 가지는 나무에 딱 붙여져 있으면 열매는 절로 맺혀집니다. 이와 같이 내가 좋은 무화과 열매를 맺으려면 내가 열심히 해야지가 아니라 예수님께 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우리가 딱 붙어 있으면 예수님께서 우리라는 가지로 하여금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보고자 pay now, 예수님께서 그토록 보고자 열망하셨던 그 열매는 무엇일까요? 우리입니다. 주님 안에서 변화될 우리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에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그 뜨겁고 그 강렬한 열망을 잠시도 쉬지 않으십니다. 나로서는 맺을 수 없는 선한 열매, 나에게서 나올 수 없는 선한 열매를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맺게 하십니다.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내가 나를 볼 때 내가 맺을 수 있는 열매는 이것까지가 최상이에요. 더 이상 나는 이 이상은 맺을 수 없어. 이게 내 한계야. 나조차 나를 포기하고 싶을 때 예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그 뜨겁고 무서운 열망으로 끝끝내 여러분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붙어만 있다면 주님은 반드시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앞을 지나가실 때 손 내밀어 주님을 만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 내밀어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만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드릴게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나에게서 나올 수 있는 열매가 없습니다. 내 아무리 발버둥 친다 하여도 나의 죄된 인간의 한계 이상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첫 열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열매를 맺는 자 되게